할렐루야. 8월 2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몸과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시기를 바라고요.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황의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환난 날에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아침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며 그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난 5개월 동안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어김없이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뒤로하고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서 혹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찍이 인류의 역사상 겪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참혹한 대재앙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러한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이 고난의 시간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온통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세상의 생업이 정지되고 하나님, 우리의 생업의 터전이 문을 닫고 학교가 폐쇄되며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예배까지도 중단되어지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잘 성장시켜 나가는 슬기로운 우리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특별한 때를 지나면서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기도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아름다운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잘 만들어 나가는 우리 빛과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자 다니엘 세우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과 육이 위로받고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환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험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현장에 성령 충만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크래프트 데이를 몇 주 전부터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해당되는 자녀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온라인 크래프트 데이를 통해서 함께 이 활동을 하고 또 영적인 유익을 얻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우리 교육부 담당하는 분들에게 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독 성경 통독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는데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큰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요. 일독 완료하시는 대로 교회로 알려주시고 또 선물도 받으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더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요.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손으로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상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몸과 마음 강건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시고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신 다음에 마지막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쓰게 하셔서 고린도 성도들을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신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편지 형식의 성경 말씀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런 이 편지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적어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편지 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의 입장을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이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정말 특별하게 선택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 편지를 쓴 사람에 의하여 사랑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편지를 쓰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면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 가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화면에 보이시면 우리 온라인 예배 들으시지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고 누리는 사람은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아멘. 뒤로 미루지 않아요. 무엇을 뒤로 미루지 않나?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같이 보시죠.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쏟아붓지 말라는 겁니다.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은혜의 핵심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지만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가슴에 새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통로가 무엇인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죠? 맞습니다. 피가 중요해요. 이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를 속하여 주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정말 복잡하고 까다롭게 힘들게 그렇게 많이 정하시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속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속죄함을 받으려면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의 피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이미 예고하셨던 겁니다. 그 예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바로 이 구원, 죄사함의 은혜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야 하고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독생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또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이에요.
2절 말씀인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가슴에 새기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죄를 고백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죄 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의미 있게 받아요. 그 은혜를 받아 구원의 결실을 맺어 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 중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의미 있게 결실 있게 받으려면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이밍, 언제 이 구원을 확신할 것인가, 언제 받아들일 것인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한 단어로 강조하시네요. 지금이라고 강조하셔요. 이것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은혜를 받아 지금 죄사함과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고 결단해야 해요. 이것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종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은 끝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구원의 기회는 그때까지뿐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먼 장래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이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라고 장담하는 것처럼 뒤로 미룬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구원을 확신하라. 지금 당장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라.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겁니다. 강력하게 촉구하셔요. 누가복음 9장 끝부분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실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도 지금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그 구원을 확신함과 더불어 똑같은 비중을 두어서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할 일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도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제자로 사는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도전으로 던져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로 먼저 가서, 내가 예수님 좋아하고 따르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생략된 단어가 있죠.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내버려 두고 너는 지금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이해되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따라다니면 가족들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알아요. 인지상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끼리는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명령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이별 인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농부와 같다. 생각해 보세요.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는 건 이제 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쟁기를 잡았으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앞을 봐야지 가죠. 이 쟁기 모르긴 몰라도요. 굉장히 무겁고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중해서 앞으로 나가기도 힘든 이 쟁기하는 이 일을 뒤를 돌아보면서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의 말이 지금 그와 같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이제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결단하면 앞을 똑바로 보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지금 나가야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결단을 언제 해야 하나? 지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구원 지금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지금 결단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언제 할 것인가? 똑같은 질문이에요. 대답도 똑같아요. 언제 해야 되죠? 지금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지금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내가 아는 이웃, 형제, 꼭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걸 지금 어떻게 하냐고요. 예, 맞아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되면 하지. 백신이라도 제대로 나오면 그때 가서 하지. 좀 편하게 만날 수 있을 때 하지. 금년 말까지는 어렵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내년 초쯤 하지. 지금 이런 상황에 뭘 할 수 있겠나. 맞아요. 그건 근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집에 있더라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을 위하여 지금 당장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촉구하시는 그런 느낌을 말씀을 통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뒤로 미루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제약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별로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열어주신 길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집안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은혜 받고 누리는 사람은요, 뒤로 미루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화면에 보이시죠? 둘째,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은혜 받고 누리는 사람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아멘.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 오늘 주신 본문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표현이 있네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당한 일이라고요. 억지로 남의 손에 이끌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복음 전하고 다니다 보니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바울과 동역자들은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기꺼이 당하면서 꿋꿋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나? 은혜에서 나왔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항상 충만하고 철철 넘쳐 흘렀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다 견뎌낼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나? 이게 또 우리에게 큰 감동이에요. 도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해냈구나, 이렇게 승화시켰구나, 이렇게 모진 고난을 아름답게 변화시켰구나. 이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6절부터 8절까지거든요. 자, 우리 6절,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앞에는 참 극심한 고난의 단어들인데 이 6절, 7절, 8절은요,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어서 결실을 거두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6, 7, 8절 세 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다운 이 명예, 영적인 명예와 자부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비단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그 대단한 선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잘 참아봐, 힘 좀 내봐, 이렇게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고난의 상황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보통 사람은 상상치도 못할 큰 고난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이 하나님의 사역자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낸 것, 이것을 두고 스스로 간증을 하게 하셨어요. 그 간증을 빌립보서 초반에 쓰게 하셨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20절을 제가 읽을게요. 21절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다 같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존귀하게 드러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을 확신만 한다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의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바이러스 이거 확산 때문에 겪게 되는 이 공포와 불안함, 그거는 모두가 다 너무 오랫동안 지금 공감하는 일이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재정의 압박도 있고요. 관계 불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셧다운을 했다가 열었다가 정말 헷갈리고 복잡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고용주로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들이 참 많으시죠. 반대로 직원으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도 엄청납니다. 정치인들은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아주 그냥 답답해요.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우리의 몸이 날로 약해져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하루하루 몸이 약해지시는 것을 느끼시죠.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잖아요. 마치 욥이 이 고난의 파상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요. 욥이 당한 고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정말 억울하게 보이는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한 그 욥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얻는 교훈은 분명해요. 그것이 뭔가? 이 욥이 당했었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보여줬다라는 사실이에요. 말로 못할 고난, 보통 인간은 당하지도 못할 고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뭔가? 왜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셔야 했나?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죄인인 나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닥치는 고난을 내가 예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고난을 견뎌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힘들수록 더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는 부족함도 없고요, 다함도 없어요.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풍성하고도 풍성하고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그리고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이거 제 힘으로는 이기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견뎌낼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좀 저의 앞길을 시원하게 빵 뚫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음을 깨달아 더욱더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셋째, 화면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은혜 받고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 우리는에서부터 같이 읽으시죠. 거기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역설적이죠? 예, 은혜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속에 충만함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래요. 근심, 예, 우리에게 근심이 있죠. 감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근심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죠? 예,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가난하고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돈도 별로 없고 건강도 약하고 능력도 지식도 부족하고 공로도 없어요. 내세울 거 정말 자랑거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현실이에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나누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나눌 때에 그게 가능해져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혜, 영생을 누리는 은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세상 살면서 가졌던 생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구나, 참 부족한 게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푸념할 때가 있다면 한번 우리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없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거 영원한 건가요? 영원한 게 아닐 경우가 많을 거예요. 대부분 내 손에 그게 쥐어져도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이 쉽게 쏠리는 이 우리들의 연약함, 이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참 많이도 가졌더구만,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참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것들 별로 갖고 있지 못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자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비행기를 타고 밑에 아래를 보니까 와, 이 넓은 땅에 참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에게 드는 생각이 아니, 이렇게 집이 많은데 어떻게 내 집은 여기 하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 찬양 가사를 탁 떠올리니까 아쉬운 마음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구나. 예, 그 집사님 믿음이 참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것 우리 가지고 있지 못해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우리를 위한 복은요, 영원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 때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유명한 복음 사역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기독교 저자이기도 합니다. 본명은요 니콜라스 제임스 부이치치인데 원래 태생이 유고슬라비아 태생인데 부모님이 호주로 이민 가신 그래서 호주 사람인 분이에요. 과거에 제가 설교 중에도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닉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라는 질병 때문에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죠? 두 팔과 한쪽 다리는 아예 없었고 한 다리마저 기형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38년의 삶을 살아온 분입니다. 이분의 삶에 얼마나 역경이 많았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은혜를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둘째로는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아내를 만났어요. 그 다음 사진. 게다가 4명의 자녀를 뒀어요. 첫째, 둘째는 임신 중 태어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다음 사진, 짜잔, 4명의 아이들이 이 딸 쌍둥이를 마지막에 얻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은혜고, 그 다음부터 사진을 보시면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고 있다라는 은혜입니다. 잠깐 스톱. 그 다음 사진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보시면 좋겠어요. 닉이 태어났을 때요,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결코 못 걸을 겁니다. 당연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학교에도 절대로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태어났을 때 실제로 그 호주의 법이요,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요 학교에 못 보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학교 다 다녔어요. 그리고 19살 때 발견된 질병이 있었는데 척추에 구멍이 3개가 뚫려 있다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의사들이 또 말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료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35살에서 많게 잡으면 45살 정도 되면 척추가 점점 없어져 가지고 죽을 겁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고 포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젊어서부터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나? 2012년, 2013년, 2014년에 거의 1년 간격으로 그 3개의 구멍이 하나씩 메꿔진 거예요. 지금은 구멍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온 세계를 다니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팔다리 좀 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 안 주셨어요.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간증합니다. 영생. 만약 자기에게 팔다리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을 거라고 간증합니다. 18명의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간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 이분이 자신의 삶에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전파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사역하면서 살아갑니다. Life Without Limbs라는 이 사역 단체가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사지, 팔다리가 없는 인생이라는 사역 단체의 이름이에요. 팔다리가 없는 인생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을 또 만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소망을 전해줘요. 복음과 함께.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지 멀쩡한 사람들에게도 도전과 감동과 은혜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렇게요.
학생들 만나고 또 팔다리 멀쩡한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 그렇게 사역하는 이 분이야말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이 삶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고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보고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지금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또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크신 은혜 사모하고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받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지금 죄의 삶과 구원을 확신하며 누리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고난을 견뎌내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세상에 전파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 310장 1절과 2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감사의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홍화숙 권사님 늘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장하군 장로님, 장한나 권사님 이 환난의 시대에 저희 모든 주위에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귀한 예물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의 1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며 삶을 가장 복된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들을 바치오니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일터에서 수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큰 고통 가운데 환난을 겪으나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조물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결실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늘어가는 우리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91장 1절만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답게 은혜의 역설, 그 귀한 능력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나타내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